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서 8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 개요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누가복음은 크게는 예수님의 세 개의 사역지로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4장에서 9장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또 9장에서 19장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 그리고 19장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내용,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8장은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고생을 하여도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을 때 목수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육지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은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표현을 할 때에도 그 환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이야기를 한 거죠. 나병인데 그 나병이 온몸에 퍼진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이것은 단지 육신의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역사였지요. 이어서 예수님은 침상에 메어온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라도 예수님 그분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읽으실 수 있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창녀와 같이 경멸하던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문제를 삼지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안식일 논쟁이 벌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문자에 매어 율법의 본뜻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 정신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나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고 사랑하고 품으라고 주신 율법임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닌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십니다. 예수님 주위에 12명만 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지요. 이어지는 6장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총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팔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이 산상수훈의
짧은 버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팔복 대신에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핵심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의 종을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또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은 종, 그리고 과부의 아들, 가장 낮고 낮은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가 자신의 독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는데, 그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뭉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속이 꿈틀하실 정도로 그 여인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들어가 있는 관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세요. 죽은 시체가 담겨 있는 관에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면 부정한 것에 손이 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오늘 누가복음 7장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며 마음과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십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때 죄를 지은 무명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던 사건과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하였지만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뺨에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여 예수님의 발을 씻었고 그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더 탕감해 준 자에게 감사하며 사랑하겠는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고 탕감받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 것, 복입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의 이름이 먼저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또 여러 여성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모든 귀신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며,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이 드러나고, 그리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흘러갑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복음 8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가버나움, 또 게네사렛, 거라사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신 그 나인성이 어딘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렛 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8장을 통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게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사도를 세우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사도들을 지명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틈틈이 기도하시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거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5장에서 8장에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칭찬도 하시고 믿음이 없음에 대하여 책망도 하십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 말씀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건 믿음이었어요.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나 혈루병 앓는 여인을 향하여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광풍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 앞에서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의지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7장 말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면 그러면 큰일이 납니다.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하고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복음 5장에서 8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